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1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11절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 속에서 빼내었느니라. 욥기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은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독백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9장은 지금 이렇게 고통받기 전에 자신의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기 전 나의 지난 세월, 그 세월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다. 그때는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내가 그것을 돌파해냈고 아주 원기왕성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참 나의 가정이 행복했었고 많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풍족한 삶을 내가 누렸었다.
나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나는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욥의 믿음입니다. 계속합니다. 그때 나는 재판관이었지.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를 내가 가지고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노인들까지도 모두 다 나를 존경했었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지들 모든 지도자들이 내 앞에서는 전부 다 침묵했었다. 나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아주 열망했었고 그들은 모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나를 축복하는 말들을 했었다. 그걸 내가 들었다 내기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와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왜 내가 그때 그런 존경을 받았었는가? 그 이유를 12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빈민들, 심히 가난한 사람들, 또 망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아주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런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과거의 생애가 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나는 발이 되었었고 가난한 사람의 내가 아버지가 되었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부당하게 지금 억울하게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토맡아서 그를 도와서 그 재판에서 이기게 해서 그 억울한 사람의 환을 내가 풀어줬다. 그 사람이 빼앗긴 악한 자가 뺏어간 그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아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친하고 아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해주었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축복하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아주 품위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숭상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18절부터 25절도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제가 22절까지는 제가 읽을게요. 나머지는 합독합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오래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장수하고 아주 번영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오래 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절망했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는 희망을 되찾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 듣기를 그렇게 소원했었다. 내 가르침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었다.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과 내가 상대해서 상담도 많이 해주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주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격려해서 갈 길 잃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내가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했었고 이렇게 나는 애곡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군대 중에 좌정해 있는 왕처럼 마치 나를 그렇게 존경했었다. 나는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나의 생애였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과거,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그렇지가 않구나.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잃은 것, 그것이 욥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시절, 그 시절이 지금 지나가 버린 것을 지금 괴로워하고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지금 소원을 혼자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비록 자신의 지금 현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그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첫 번째의 것은
과거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욥이 바라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과거의 안락한 생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지금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육체, 절망스러운 환경을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욥의 탄식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과거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타인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없구나. 이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지난날의 그런 유복한 삶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유복한 삶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친구들의 충고였지요. 그런데 욥은 과거의 유복한 삶이 지금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욥의 유일한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과거에 누렸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재물이 많고 가축들이 많고 종들이 많고 내가 정말 안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삶에 여기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고아, 과부,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목을 메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 주신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최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똑바로 바로 서 있는 것인가? 며칠 됐습니다. 아마 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6일. 전북 아마 거기가 김제지요? 어느 면 한 주택이 불이 났어요. 70대 부부가 사는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부부가 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와놓고 그 7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 집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 나온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벌쩍벌쩍 뛰면서 저 불 속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한 소방관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새내기 듣자마자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할아버지도 그 소방관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어제 그 소방관의 연결식을 진행하는 것을 TV에서 뉴스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를 어째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롯의 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롯의 처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불에서 나왔어요. 그 소돔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에 그의 무슨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무슨 보석이 있었을까요? 그 무엇이 그의 생명보다 더 귀했을까? 그 할아버지 무엇이 귀한들 다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참 어리석다. 두 번째로는 그 나이 어린 소방관의 그 행동이었어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을까?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가 생애를 앞날을 생각했으면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나의 삶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뻔히 눈에
평안해 보이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TV 뉴스에서 아프리카에서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전쟁터의 난민들을 도와주세요. 튀르키예 지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국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뉴스가 나올 때, 광고 방송이 나올 때 제가 채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왜 채널을 돌렸을까? 계속 보지 못하고. 물론 지난주에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튀르키예는 헌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그 어린이들을 물을 수도로 만들어주는 일,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 옥스팜이라고 하는 곳에 저도 소액이지만 매달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꼭 거기서 가끔 보고서를 보내와요. 이렇게 우리가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자주자주 뉴스에 등장합니다. 기부해 주세요. 그 다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채널을 돌리고 보기를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나이 어린 소방관과 나를, 내 자신을 이렇게 둘을 세워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새내기 소방관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터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이, 포기하심이, 희생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자꾸 은혜 하니까 거저인 것 같지만 절대 거저가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고 그분의 헌신이 없고 그분의 포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 은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몸을 우리에게 내주셨지요. 성부도 독생자의 몸을 내주셨지요.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몸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애. 드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물이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물이 없는 예배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실의 이 삶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사명이고 가장 해야 할 일이고 목적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의식으로서의 예배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예배를 넘어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졌던 저희들을 살려내셨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지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드리는 것 없이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먼저 세워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 그들의 삶을 돕고 그들의 신앙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